제가 최근에 짧은 글 하나를 읽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소통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리더는 소통하고자 하는데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느 조직의 상사가 외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도 리더십 교육을 조직에서 가끔은 행하기도 하고 또 받으러 가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경청, 그리고 권한 위임, 그리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확인하고 소통의 스킬도 익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회사로 복귀한 이 상사가 자기의 부서원들을 다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의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키워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해 보십시오. 분위기 어떨까요?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야? 뭐래? 라는 분위기. 제가 설교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점점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나오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제는 권한 위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과 갖겠습니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서원들이 편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고 들은 리더십의 스킬, 아까 이야기한 경청, 권한 위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아무리 구사해봐야 스킬을 시전하는 이 상사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야, 자녀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너네들 이야기를 잘 들을 거야. 이야기해봐. 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할까요? 안 합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이야기를 하는 아빠와 그 이야기를 하는 엄마, 경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모님의 성격이, 삶이, 태도가, 자세가 그 중심에서부터 변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가 내가 너희들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이야기해봐 라고 해도 자녀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 주체의 일상적인 정서, 표정, 태도, 말, 행동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변화 없이 몇 가지 스킬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의 결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스킬로 조직을 변화시키겠다. 그 스킬로 내 자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본인 스스로 중심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없이, 내 중심의 변화 없이 몇 가지 스킬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해봤습니다. 안 돼요. 왜? 내 중심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질문하는 리더십. 두 번째요, 문제로 인식되는 현상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세계를 향하여 더욱더 활짝 열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스킬로만 받아들여서는 사실 원하는 결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에게 당장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적용해서, 며칠 적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묵상을 며칠 한다고 해서 당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스킬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2주 동안 결국 내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중심이 근원적으로 변화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중심의 변화 없이 몇 가지 방법론으로 택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읽는데요, 저에게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리더십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보였던 아주 명확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신적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그냥 느헤미야 존재 자체에서, 그리고 그의 행동 자체에서 뭐가 보였다? 확신적 태도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더십에게 드러나는, 그 중심에 드러나는 확신적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 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어느 딸이 아빠랑 바다 낚시를 간 거예요. 바다 낚시를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는 겁니다.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죠. 두렵죠.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였냐면 아빠의 미소였대요. 자기는 파도가 쳐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아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빠의 어떤 태도? 괜찮아 라고 자기에게 뭔가 확신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그 태도, 그 미소, 그 중심이 이 딸로 하여금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많은 학자들이 느헤미야의 확신적 태도가 잘 드러나는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요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성령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리더십. 방금 전에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의 확신 있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확신 있다라고 할 때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런 그림입니다.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땡끝처럼 밀어붙이는 모습, 확신 있는 모습, 이런 그림을 우리는 그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미지와는 비슷한 모습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느헤미야 1장 잠깐 한번 갈까요?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가 기록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슬르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에요. 그게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2장 1절로 가보시죠. 이제 뭔가 액션이 벌어지고 뭔가 진도가 나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동일한데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3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입니다. 근데 왜 연도가 똑같냐? 왕이 재위기간서부터 이렇게 끊으니까 그냥 날짜는 해가 변해도 이걸 그냥 같은 해로 보는 겁니다. 재위기간 440년, 20년째 되던 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왜 해가 바뀌었는데 왜 똑같이 20년이고 똑같이 20년이냐? 그래서 20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이었고 다음에 3월에서 4월이었어요. 자, 보통 그럼 얼마 지났나요? 4개월 정도 경과한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반응했던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느헤미야 지금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요, 기도는 했죠. 그런데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확신 있는 태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왜? 2장 초반부에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느헤미야의 확신 있는 태도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표정 때문에 왕에게 오해를 받죠.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왕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 결국 왕은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표정에 관해서 묻게 되고, 그때서야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얼마 만에? 4개월 만에. 언제? 니산월에. 왕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왕은 그래서 요청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게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거 그냥 아무 때나 가도 이야기되지 않나?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간다? 안 되잖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4장에 아무튼 기억을 좀 소환해 보시죠. 에스라 4장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에스라 4장에 성전 재건 방해되는 요소, 그 사건을 하나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에스라 4장에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요 아닥사스다 왕 얘기가. 그래서 몇몇 분들이 질문했죠. 이거 왜 1차 포로기한 스토리에 3차 포로기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이 뭐였죠? 이 저자가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섞어놨다고. 왜 섞어놨다고요? 지금 성전 재건에 이렇게 방해가 많은 것처럼 성벽 재건할 때도 이렇게 방해가 있었어 라고 하는 동일 사건을 같이 배치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방해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두 가지 사건을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성벽 재건 아닥사스다 왕이 못하도록 조서내립니다. 그래서 중지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킨 거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기도하고 무작정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에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 이것을 당신이 조서내린 내용들을 반대되는 어떤 조치를 내려달라고 찾아간다?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되는 니산월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가? 이 니산월이 아까 몇 월이라고요? 3월에서 4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이 니산월이 어떤 날일까요?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고요. 그때 뭐가 벌어지냐면 신년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신년 축제에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특별한 호의와 관용이 베풀어지는 때가 바로 그 신년 축제일 니산월입니다. 그때를 작정하고 기다린 건 아니지만 기다리던 그때에 왕이 질문하게 되고 왕과 대화를 통하여 물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목할 건 오늘 본문 중에요, 정말 이거는 빼도 될 만한 건데 이게 왜 이 문장이 들어있나 하고 발견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저는 처음에 성경 통독하다가 저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인데 왜 굳이 넣었을까? 라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6절이었어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그게 뭐?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뭘 중요하길래 여기 기록을 해놨나? 여러분들 그 연회를 베풀고 거기 보면 신년 축제가 벌어질 때 예전 에스더 보셨죠? 에스더 왕비가 같이 있던가요? 따로 있던가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별도의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뭐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공식적인 자리다 아니면 지금 사적인 자리다. 사적인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탁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막 가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그랬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보편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확신에 찼다는 행동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기다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확신에 찬 행동이 너무 조급함으로 나오다가 이를 그르친 적이 많아요. 그 사람의 확신이 너무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일이 그르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확신은 무엇으로 드러났다고요? 예, 인내요 기다림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젠간 때가 온다라는 확신에 찬 무엇으로? 기다림으로 드러났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도 조급함 때문에 일이 그르친 경우 많아요. 아유, 그 이야기를 왜 했어? 이런 것도 많고요. 아니, 그 결정을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렸어? 아니,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나한테. 미국 오래 산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걸 그렇게 계약을 먼저 했어?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일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블레셋을 먼저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침공을 받은 블레셋이 이제 딱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쳐 있는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 순서상에 누가 오게 되면 사무엘이 지금 와서 제사를 집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더 어떨까요? 더 조급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야, 이러다가 난리 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그 기다렸던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그것들을 딱 목격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막 보시죠. 시작. 예,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왕이 망령대행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사울이 확신 있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 이러다 늦어지면 안 되라는 자기 확신으로 갔는데 이게 자기 확신에서 그릇된 결정이 나온 거예요. 어디에?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리다가 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조급함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경험하고 결국 지금까지 중동의 문제의 불씨로 계속 남아있게 되죠. 뭐가 문제였나요? 예, 조급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의 말씀을 확신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확신이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그렇죠, 기다림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뭔가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보이는 온전한 확신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기다림. 아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었다면 기다렸겠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기다렸겠죠. 결국 확신은 기다림으로 드러났어요. 느헤미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에게 조급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느꼈던 게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성격이 받쳐줬나? 성격상 이 사람은 느긋한 사람인가? 안 그러거든요. 앞에 보면 그 열정 때문에라도 조급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연구하는 중에 어디를 다시 돌아갔냐면 1장 본문을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의 기도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기도를 보면 현상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목하는 기도였다. 결국 느헤미야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는 평생토록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시므온 할아버지. 근데 그가 그렇게 평생토록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므온 할아버지는 워낙 느긋해. 이게 아니라 그는 그의 고백 속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함께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뭐 할 수 있었다? 확신하며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었다?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한 말씀이 뭔데요? 구약의 예언, 메시아의 탄생, 성취되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의 기다림은 그냥 성격이 좋아서 느긋하게 기다린 기다림이 아니라 뭐에?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이에요. 저는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뭐 인터뷰를 앞두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럽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이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때 아니면 이때 성취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알고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기다림으로 나오고 여유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급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들킬 때예요. 그때가 제일 창피해요. 아빠로서 체면이 안 쓰잖아요. 허둥지둥대고 막 조급해하고 막 이럴 때요. 여러분들, 아브람과 사울, 그들에게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시몬 할아버지,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 예수님도요, 형제들이 당신 좀 더 드러내십시오. 더 드러내십시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조언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다. 지금 때가 나를 더 드러내야 될 것 같다. 막 부안해동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이제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13장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를 아시고 때를 기다리며 지금 내가 아니야. 그때는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가 된 줄 아실 때는 이제는 그 길을 향해 담대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죠. 예수님도 어떤 때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기다린다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이죠. 그거는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때를 분별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에 치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택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사역 전후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기도의 자리였고, 십자가 밑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셨습니다. 어떤가요?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성취될 때를 분별하셔서 언제는 기다리셨다가 언제는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다림의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렸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방관이 아니라 결국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므온 할아버지, 나중에 누가복음 2장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므온 할아버지에 임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위에 임했던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이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확신 있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니산월, 페르시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때, 신년 축제가 벌어지고 왕의 호의와 왕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때,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 이제는 무엇 공식적인 자리와는 구별된 그 사적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아서, 그래, 그거 하기 싫은 일 잘 됐다, 멈추자,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다립니다라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 대지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편적으로 우리가 조급해할 때가 많아요.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조급함보다 오히려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해 나감을 통해 그 주어진 확신으로 여유롭게 넉넉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 느헤미야가 보였던 확신적 태도는 하나는 기다림으로 나타났죠. 근데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기도만 하진 않는데, 어설프게 하면 이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뭔가 일은 하나도 하지 않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게 그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욕은 다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뭐 일하지는 않고. 자,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오늘 이때 4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 곧바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근데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의 묵도에는 그동안 4개월의 기도가 응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뭘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라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들은 그 기도가 응축되어 있어서 4개월의 기도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총알로 기도했다라는, 그 총알 기도라고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 기도 이후에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번 성경 보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절 보면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십시오. 6절 기한도 자기가 정합니다. 언제 떠나서 언제 정도. 7절 조서를 통해 나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8절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가서 머물 집을 위하여 사용될 제목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너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인간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한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보편적으로 이럽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게 단순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단계단계 준비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8절 보세요.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거 며칠 걸려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아삽이 살림감독이죠. 그 사람 통해서 제목 나한테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뭐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미 준비했던 자였어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왕의 질문 앞에서 몇 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인내로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밀하게 기도하며 계획했던 자가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 앞에서 잠시 묵도한 후에 거침없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쫙 나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부담 느끼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정말로 부담 느끼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저의 마음 중심을 이해하시고 정말 부담 없이 들으세요. 제가 갑자기 집사님 기도 제목 좀 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딱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파일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 보내주시면 돼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파일 없이 기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지금 이거 뭐 어떤 거냐면 4개월 동안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누군지 조사해보고 이랬던 것이 농축되어 지금 어떻게 되니까? 물어보니까 툭 튀어나왔다고요. 그러니까 4개월의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뭐였대요? 때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리더십이었다고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 저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그냥 그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십니다. 어느 부분이 좀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그러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요놈이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대신할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냥 그때 가서 저놈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 어떡하지?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저 아브라함 저거 안 할 줄 알았더니 저놈이 그냥 갑자기 이삭을 바친다.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헌신했을 때, 순종했을 때를 다 감안하셔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22장 기억나시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네요. 이거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을 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믿었을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함께 볼까요? 시작. 예, 저기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안 오네. 말씀 준비할 때는 확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게 뭐죠? 하나님은 준비하두신다. 우리는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우리는 전전긍긍해.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전전긍긍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페이지 이어지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몰랐어요. 잘 몰랐지만 명확하게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은 있었다고요. 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가만히 누워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이것들이 너무 남용되더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완전 모르고 왜곡해도 완전히 왜곡한 거죠. 여호와 이레는 누구에게 임하죠? 방구석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가 거기에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어졌던 것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뭘?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태초에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 둘째, 셋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가 나왔어요. 그냥 둘째를 낳아야지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셋째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둘째가 임신됐고 갑자기 셋째가 임신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갑자기지만, 우리에게는 무계획이지만 하나님은 보다 온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치열한 기도 속에 이제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함을 통해 위기는 돌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절실하다면 더 이상 추상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도둑놈들도 정말로 저 집을 털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선 파악하고 알리바이 미리 만들고 시간대 확인하고 사용할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렇지 못한 도둑을 무슨 도둑이라고 할까요? 쫌도둑. 정말로 확신 있는 도둑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놈들조차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도둑은 저 집을 털면 저 집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있고 털겠다라는 결정이 되어 있는 도둑들은 준비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거란 확신 있는 자는 뭐합니까? 감 나와라 떡 나와라 하늘을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확신 속에 뭐하는 자?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는 자. 그리고 뭐하는 자?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해나가는 자. 그러한 간절함으로 추상성은 제거되어지고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결론이에요.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
확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근데 확신 있는 태도의 두 가지 면이었습니다. 하나, 확신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다림과 준비는 사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온전히 예배드려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임하여 발현된 것뿐이지 느헤미야가 끙끙 앓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아래 있고, 계획 안에 머물러 있고, 임재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과 기도 안에 사로잡혀서 4개월을 지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발현된 것. 억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온전한 준비가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확신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때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며 각각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